샬롬.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부활 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지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에게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겠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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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로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후에 우리 곽승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한 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헛된 것을 꿈꾸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눈앞의 것들만 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다시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몸 아픈 자에게 치료의 힘으로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회복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치료 순간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완쾌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백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안전하게 안식을 가지고 주님 은혜 많이 체험하고 올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세상에 나가 다시 실천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상호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도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로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점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시리즈로 Before and After라는 주제로 소아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I'll give you 1 minute to say hello, everybody. 그동안 한 번도 인사를 나눠보지 않은 분을 한 분 선정해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청년들은 우리 권사님, 또 새로 오신 분도 이게 또 누군가 한번 가셔서 잠깐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를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조금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분들 찾아가서 자기소개하고 웰커밍하고 하는 시간을 1분간 드리겠습니다. 얼른 하세요. 예, say hello to everybody for 1 minute. 네, 반주자님도 가서 하시고요. 예, 앉아서 같이 인사하시고 얘기도 좀 나누시고 하세요. 1 minute입니다. 우리 방송도 가서 인사하세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1 minute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한 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또 이런 좀 얘기 좀 하시고 하시지. 우리 엉덩이가 참 무겁습니다. 예, 오늘은 구원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2월 달에 제가 한번 첫 번째 시리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9번에 걸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구원 설교로 계속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을 바로 지난 후에는 우리는 선악과 사건, 그다음에 가인의 살인사건,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 바벨탑 사건 등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난 후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에서 민족을 이룰 첫 자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요즘 우리 100세 시대죠. 근데 100세 시대인데 우리는 100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이삭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13장부터 20장까지 13, 14, 15, 16, 17, 18, 19, 20장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번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He believed in God's promise, but he actually didn't know where he was going, but he went.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의 믿음 생활을 보여줍니다. And from chapter 13 to 20 show his life of faith.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의혹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twice.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이용한 것으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난 일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그의 자손을 낳아줄 그의 아내였습니다. 즉 자손을 낳아야 할 아내를 바로 왕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해주신 그 위대한 약속이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망쳐질 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번 말씀 김세윤님의 책에서 보면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악과 고난에서 해방된다는 뜻인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네. 고개 끄덕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저는 사실 너무너무 궁금해서 19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지만 사실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경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29살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읽은 후에 무엇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 키워드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생애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 삶 또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Before and After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대부분들의 사건들이 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The most of the events in the Bible said to the salvation.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의 이름이 변경됨을 알려줍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야곱은 이스라엘, 시몬은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그 대상의 상태나 특징, 환경 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도 나의 공주를 뜻하는 사레에서 열국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로 바꾸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왜 구원인가라는 책에서는 구원은 과거의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도록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자유하고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과거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악과 고난, 시기와 질투, 다툼과 전쟁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즉 이 말은 과거 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선입견 등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생각났는데요. 혹시 민혜경님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웃으시죠, 사모님? 한번. Yeah, I also grew up listening to 민혜경's song My Life is Mine.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가사입니다. My life is mine. It's my life. Just leave it to me. I can tak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 문화 간의 이견,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극을 여러분은 어떻게 메우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는데 세상은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우실 것입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아멘하며 살고 이 교회 예배당을 지나서 세상에 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의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과거 아브라함의 삶, 즉 큰아버지에서 미래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조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 사레의 삶, 공주의 삶에서 미래 사라의 삶, 열국의 어머니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소아영의 삶에서 저는 미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소아영은 접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과거에서 풀려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과거 나의 삶의 방식에서 미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방향을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아들의 이름은 웃음, 즉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낳은 이 이삭의 계보를 통해 마침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물리적 자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의 자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시점인 25년 전입니다. 이 약속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믿을만 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더 이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겼고 두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욱더 즐거움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25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에게 자손이 생기는구나 라고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이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 내 상황을 더욱더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결국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75년을 살았고 약속을 받아서 어딘지도 모를 땅으로 가는 떠돌이 생활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얻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약속이 이루어진 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계기로 이전 아브라함의 삶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즉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생각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끌어내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의도, 좋은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희망하는 욕심과 욕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좋은 계획과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의 악한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바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해방됨, 풀려남, 살리심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나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죽은 상황에서 건져내 살리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 덫에 걸린 동물을 구하듯 악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 즉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구원 계획의 미래로 달려가는 구원받은 삶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셨나요? 구원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47, 48살 때까지 여러분을 단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생애는 더 이상 메마른 들판처럼 황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감격이 넘쳐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열악한 상황이 되자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과 의심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은 믿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과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도 예전의 나는 잊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언해 주신 구원의 말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어보면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안식월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유정 집사님의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이신데 그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완쾌되어서 다음 치료에 지장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교역자들 성도님들 잘 케어하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 아브라함과 사라로 정체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4,000년 전에 그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동안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백준호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가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돌아와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환우가 있습니다. 귀한 우리 지체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다음 진행될 귀한 그 치료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의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교역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떠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맡기신 그 사명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잔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셋째 주에는 원래 원안부를 방문하는 주일이었는데 그 원안부에 계신 성도 자매 하나가 그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넷째 주에 방문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첫째 주에는 저기 포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해 주셔서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식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